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일주일의 여정을 마치고 또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배울 수 있는 이 기회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저희 이제 매주 이렇게 얼굴을 볼 때마다 저희 어떻게 인사하죠? 제가 방금 어떻게 인사드렸죠? 네, 즐거운 안식입니다. 우리 이 전 세계에서 우리 안식일을 믿는 우리 신앙의 가족들은 언어도 불문하고 항상 그렇게 인사를 하죠. 다만 일본만은 예외일 텐데요. 일본에는 이게 즐거운 안식입니다라고 하려고 하면 문장이 매우 길어집니다. 이 문장이 형제님의 안식일이 축복받는 그런 날이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문장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언어 구조여가지고 일본만은 그 말이 없었는데, 근데 이제 영어권에 오고 이제 또 우리 한국어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니까 이게 좋더라고요. 해피 사바스 혹은 이제 즐거운 안식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있는 게 참으로 좋은데, 근데 이제 안식일이 정말로 즐거울까요? 이게 혹시 지겹다라고 느껴진 적이 있지는 않을까요? 특히 이제 어릴 적부터 이제 모태 신앙 속에서 이 안식일을 지켜온 사람들, 저도 그중 하나였는데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어나고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부모님으로부터 지금부터는 이걸 하면 안 되고 지금 저걸 하면 안 되고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그렇다 보면 이제 지겹다라고 느끼고 이제 안식일 오후 4시, 5시 되면 시계만 쳐다보고 있고 그런 경험이 네, 저만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쩌면 그렇게 느낀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예, 저도 그런 적이 어릴 적에 많았는데요. 그래서 화이프님께서도 예내신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이 안식일을 지겹게 느껴지지 않도록 이게 즐거운 날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일을 시작하고부터는 이 안식일이 참으로 좋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힘들게 노동을 하다가 안식일에 쉬면 너무 이제 몸도 마음도 가라앉고 편안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렇게 안식일이 좋으면 주말을 기다리는 직장인과 다를 게 없겠죠? 안식일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신앙적으로. 근데 그러한 시기를 지나고, 물론 이제 그전에도 이제 일이 바빠지다가 정말로 바빠지고 생활이 힘들 때는 가끔 그런 생각도 들곤 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창조 후에 하루만 쉬셨을까? 2, 3일 정도 쉬셨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도 했었는데, 그거야말로 참으로 이제 주말을 기다리는 직장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안식일이 왜 즐거운지 그 의미가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지키는 안식일과 그렇지 않은 안식일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의미가 아주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는 거는 14만 4천인이 어떠합니까?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계시록 7장을 본격적으로 배우게 될 텐데, 이 14만 4천인이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그 이 14만 4천인이 왜 그렇게 안식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목숨을 바쳐서까지 지키려고 하는지, 오늘 안식일이 즐거운 3가지 이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안식일에 대한 14만 4천인의 사랑을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이유부터 생각을 해볼 텐데요.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로부터 3절에 있는 말씀. 창세기 2장 1절로 3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아무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의 일곱째 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을 안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식일이 즐거운 첫 번째 이유는 창조의 기념일입니다. 창조의 기념일. 6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 뭘 만드셨죠? 빛을 만드셨고, 이튿날 무엇을 만드셨나요? 하늘. 예, 하늘과 바다를 나누셨고, 셋째 날에 무엇을 만드셨죠? 달, 별. 아니고 넷째고. 예, 그거는 넷째 날이고요. 세 번째 날에는 이제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나눴지. 둘째 날에 이제 바다를 나누시고, 셋째 날에 이 땅에 있는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 무엇을 만드셨죠? 해달별. 해달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 무엇을 만드셨나요? 물고기와 새. 물고기와 새 만드시고, 그리고 여섯째 날에 무엇을 만드셨죠? 동물과 인간. 만물과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창조의 사업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의 사는 이 지구를 6일에 걸쳐서 만드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 쉬셔서 우리는 이것을 창조의 기념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 기념일이 무엇인지 한번 이해를 해봐야 될 텐데요. 우리 살면서 다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기념일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나요? 탄생. 네, 탕생. 우리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부르죠? 생일. 생일이라고 부릅니다. 탕생에 대한 기념을 해서 생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생일에는 우리가 무엇을 하나요? 가족들과 케이크를 먹어요. 네, 케이크 먹고 케이크를 언제 먹나요? 생일에 파티할 때 먹죠? 생일 파티할 때. 네, 생일 파티를 왜 하나요? 축하해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생일이라는 것을 우리 가족들이, 그리고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해주는 날이 생일입니다. 그럼 이제 다른 날은 사랑을 안 한다는 뜻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다른 날에도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생일은 무엇이 다른가요? 생일 때는 다른 일들을 제쳐놓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거에 시간을 쏟습니다. 만약에 그날 항상 하던 일정이 있었으면 그것을 잠시 미뤄놓고 그 생일날, 그 시간만큼은 그 사람에게 대한 사랑의 표현에 시간을 쏟고 노력을 쏟는 것이 생일이라는 날입니다. 또 다른 기념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결혼기념일이 있겠죠. 저희 부모님은 결혼기념일을 절대 안 챙기시는 분이 있어서 가끔 날짜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긴 한데, 제가 사는 곳에서는 이게 저희 부모님만 아마 한국에서도 저희 부모님만 그럴 것 같긴 합니다만, 웬만한 부부들은 결혼기념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챙기는데요. 결혼기념일이라는 것도 역시 다른 일정들을 제쳐놓고 부부 간에 서로의 사랑의 표현을 하는 날입니다. 서로 선물을 주기도 하고요. 같이 저녁 시간을 함께 보낸다거나 같이 나가서 밥을 먹거나 그런 식으로 보내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한 것들의 중심에는 같이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그러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개념에 있어서는 시간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사랑을 나타내는 가장 큰 표현 중에 하나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러면 이 부부들은 다른 날에는 사랑을 하지 않고  서로를 사랑한다는 뜻인가요? 역시 그렇지 않죠?
매일매일 똑같이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결혼 기념일은 무엇이 다른가요? 특별히 100% 집중해 주지. 상대에게. 그렇습니다. 시간을 쏟아서 집중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결혼 기념일이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는 것을 잠시 제쳐놓고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소도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결혼 기념일 또 생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의 기념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의 기념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소에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또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6일 동안 사랑하지 않다가 제7일에 사랑한다는 뜻인가요? 역시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살아야 합니다. 부부가 매일매일 같이 사는 것처럼요. 그런데 제7일은 무엇이 다를까요? 안식일에는 무엇이 다를까요? 안식일에는 다른 것을 잠시 제쳐두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 쏟는 것이 바로 이 제7일입니다. 잠시 다른 것을 제쳐놓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제7일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일, 지구의 생일, 인류와 하나님의 관계의 시작,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기념일, 결혼 기념일이기도 한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이라는 날입니다. 그러면 이 생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또 다를 때 어떻게 쓸까요? 혹시 이제 요즘은 이제 온라인으로 회원가입 이런 게 많은데 회원가입할 때 항상 물어보는 것이 꼭 있습니다. 무엇부터 물어보나요? 맨 먼저. 이름, 이름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뭘 물어보죠? 생일. 생일, 생년월일. 그 다음으로 아마 한 가지 정도? 아마 메일 주소 이 정도 또 묻고 이제 회원가입을 하는데요. 이 생년월일이라는 것, 그랬다가 우리가 이제 비밀번호를 만들고 나면 나중에 항상 비밀번호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비밀번호 잊어버리신 분이라고 있어서 클릭을 하면 뭘부터 물어보나요? 생일? 예, 생일 물어봅니다. 본인 확인을 할 때 물어보는 것이 생일입니다. 본인 확인에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생일. 우리가 이제 주민등록번호도 생년월일로 시작을 하죠. 주민번호 번호 앞자리는 항상 생년월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권 같은 거에도 보시고 여권이나 이제 마미가 이번 주 딴 운전면허증 그러한 것을 포함해서 온갖 신분증? 자료들 이제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자료에는 항상 생년월일이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동명이인은 많이 있죠. 저도 제 이름을 인터넷에 쳐보면 같은 이름 가진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랑 생일이 같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처럼 생년월일이라는 것은 신원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생년월일입니다. 이 결혼기념일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 그러한 개념일 수 있겠죠. 물론 실생활에서 이런 일이 있을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누가 전화를 해서 자기 남편 혹은 자기 아내인 척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언제 어디서 결혼했는지. 물론 실생활에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 둘 사이에만 있었던 일들 그러한 것을 물어보면 바로 알 수 있겠죠? 그중 대표적인 것이 결혼 기념일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기념일이라는 것은 신원 확인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기념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원 확인을 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안식일인데요. 에스겔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20장 12절 말씀. 에스겔 20장 12절. 찾으신 분 읽어주시겠습니까? 에스겔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뭐죠?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예, 감사합니다. 여기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뭐로 삼았노라? 표징. 표징으로 삼았노라. 이게 바로 신원 확인입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표징,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표징입니다. 신원 확인.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 있는 비밀, 너와 나만이 알고 있는 특별한 날, 그게 어느 날이냐?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안식일. 안식일입니다. 그러면 아멘. 하나님께서 너가 내 백성이로구나 라고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네, 이렇게 생일이라는 걸 통해서 이게 안식일이 우리의 사랑의 표현의 날이라는 것과 우리의 신원 확인을 할 수 있는 날이라는 걸 살펴보았는데요. 근데 생일에서 제일 중요한 걸 아직 우리가 얘기를 안 했죠? 생일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선물. 선물입니다. 우리가 생일을 왜 기다리나요? 선물 받으려고. 선물 받으려고입니다. 박소희. 우리 모두 생일을 기다려본 경험이 한 번씩은 있을 텐데요. 그게 왜일까요? 선물 때문이겠죠? 선물이 없는 생일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념일에 우리를 위한 이 생일에 선물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0장 8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창세기 20장 8절로 11절. 20장 8절. 예,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출애굽기 20장 8로 11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 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유축이나 네 무한을 유하는 계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마지막에 뭐라 하셨나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복되게 하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것에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복되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돌을 축복할 수 있나요? 예, 돌을 축복할 수는 없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간을 두고 복되게 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안식일이라는 시간, 안식일이 언제부터인가요? 금요일 저녁 산세트부터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언제까지일까요? 특히 토요일에 해질 때까지. 토요일 해질 때까지. 이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의 이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선물을 포장한 포장재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들어가는 순간 이 시간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이라는 것 안에 축복을 넣으셔서 우리가 이 시간을 지킬 때에 그 시간으로부터 그 시간 안에 포장되어 있었던 축복을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일, 우리의 기념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기념일, 우리가 서로의 사랑을 나타내는 날이고 또 서로의 신원을 확인하는 날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게 바로 이 안식일이라는 날입니다. 이 신원 확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신원 확인도 되지만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신원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는 아주 많은 거짓신들이 있습니다. 이 소를 섬기는 사람도 있고요, 해를 섬기는 사람도 있고요,
돌을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신 중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만들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하나님이 누군지 나타낼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나타내는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써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이 어떠한 다 불교의 하나님도 아니고 소의 하나님도 아니고 어떤 하나님? 창조의 주 하나님, 이 온 땅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표가 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이 안식일을 매우 싫어해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자기가 누구의 백성인지는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첫 번째 안식일이 즐거운 첫 번째 이유, 창조의 기념일을 살펴보았는데요. 두 번째 이유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태어나서 처음으로 외워본 성경 구절 다들 무엇이 있으신가요? 기도문.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성경 구절이라고 제가 제목을 했죠. 그럼 성경장, 장을 시편. 통째로 외워봤을 때 처음으로 외워보신 것 뭐가? 23편. 시편 23편이죠. 시편 23편 뭐라고 적혀있나요?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리고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는 나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누이시며. 일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네, 참으로 아름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로 이제 평화로운 그러한 초원과 강과 그러한 묘사를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평화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이 시편 23편인데요. 우리 그 바로 전 시편 22편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나요? 24편은 어떨까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편 22편. 이거 다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1절 누가 읽어주시겠습니까? 시편 22편 1절 찾으신 분 부탁드립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니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 요거 이 말씀 어디서 들어본 적 있지 않나요? 근데 분명히 구약 성경에서 들어본 말씀은 아닐 것 같습니다. 어디서 들어봤나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중 십자가상에서의 말씀 중 하나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입니다. 7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10절? 7절 22장 7절.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예, 감사합니다. 8절도 읽어주시겠습니까? 8절. 저가 여호와께 위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져지실 걸 하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어떤 풍경인가요? 그들이 입술을 내밀고 머리를 흔들면서 나를 욕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니 그를 구원하시는지 보자. 이게 누가 한 말인가요? 예,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아래에서 바리새인들이 한 말입니다. 그가 다른 이를 살렸으니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지 보자. 예, 또 몇 구절만 더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물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 부탁드립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아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 모든 풍경들이 십자가 상에서 이루어진 풍경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이 터지고 그로 인해서 몸을 찔렀을 때에 피와 물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 십자가 아래에서 로마 군인들이 그분의 옷을 제비를 뽑고, 이처럼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묘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겪으신 일들. 그러면 이제 시편 24편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편 24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7절과 8절 읽어주시겠습니까?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인 이시너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예, 문들아 감사합니다. 네, 더 읽어주세요.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예, 감사합니다. 네, 24편은 예수님의 부활의 묘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날의 묘사. 예수님께서 무덤을 깨고 나오시고 하늘로 먼저 가셨었습니다. 가셨을 때 천사들이 뭐라고 노래를 불렀나요? 문들아 고개를 들지어라. 우리의 승리하신 주, 우리의 용감하신 주니다. 그렇게 노래를 막 부르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노래를 멈추시고 내가 먼저 아버지를 배워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버지께 가서 그분께서 하신 일을 간압을 받고 또 다시 이 지상에 오셔서 이 당신의 제자들과 마리아 그들을 이제 위도하셨었는데요. 이처럼 시편 22편은 십자가상에서의 고통, 24편은 예수님의 부활의 기독입니다. 그럼 시편 23편은 어떤 것에 대한 기독일까요? 안식일. 안식일. 그래서 무덤에서 쉬신 날에 대한 기독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취하신 그 안식, 그게 바로 20편, 23편의 기록일인데요. 예수님께서 묘요일에 돌아가셨죠? 금요일.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몇 요일에 쉬셨나요? 안식일. 토요일 안식일에 쉬셨습니다. 안식일 전에 돌아가시고 안식일 직전에 무덤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언제 부활하셨죠? 일요일. 일요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즐거운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의 구원의 기념일입니다. 우리의 재창조의 기념일. 구원의 기념일이 바로 안식일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의 사업을 금요일에 마치시고 안식하신 후에 일요일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기념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 전 세계에 보시면 독립기념일이라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10세기에 이제 자원치안 20세기에 먹고 먹히지 않는 관계에 포함이 되지 않았던 나라는 4군데 있었는데요. 20세기 이제 제국주의가 만연할 때에 그 먹고 먹히는 관계에 포함되지 않았던 나라가 4군데 있습니다. 그게 이제 네팔이 있었는데요. 네팔은 너무 높아서 아무 의미가 없다. 그냥 냅두자라고 해서 제국주의에 엮이지 않았었고요. 태국과 에티오피아가 있었는데 태국과 에티오피아는 그 나라들 사이에 두고 너무 많은 세력이 몰려다 보니까 어느 한 나라가 지배를 하면 충돌이 일어난다 해서 그냥 냅뒀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스위스가 있었는데요. 스위스는 이제 항구가 없는 내륙 지방입니다. 그래서 배가 없다 보니까 나갈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제국주의에 연루되지 않았던 그런 나라인데요.
이 말은 즉슨 그 20세기 그 제국주의 시대에 먹고 먹히는 관계에 포함되지 않았던 나라가 결국에는 한 군데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 세계에 이 독립기념일이라는 것이 아주 많이 있는데요. 캐나다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독립기념일이 어떤 날로 알려져 있습니까? 광복절. 해방된 네, 그렇습니다. 광복절이죠. 광복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흔히 알려져 있는 이 독립기념일. 근데 이 광복절을 왜 우리가 기억을 할까요? 해방이 되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새로운 자유를 해방, 자유를 얻은 날. 그렇습니다. 자유를 얻은 날이기 때문에 기념을 하는 것인데요. 이 광복을 위해서 한국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배우죠? 정말 많은 투사들, 의사들, 이런 사람들이 자유를 위해서 싸우고 자유를 위해서 죽고 그리고 그 끝에 얻어낸 것이 이 해방, 자유라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복절이라는 것은 그 자유의 가치를 잊지 않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광복절입니다.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기억을 하자. 또 우리가 지금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는지를 기억하자. 이 광복절을 위해서, 이 광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희생을 하고 노력을 하고 또 피를 흘렸는지 기억하자. 이게 광복절입니다. 그래서 광복절 되면 아주 많은 곳에서 기억하겠습니다. 이런 문구 많이 볼 수 있죠. 안식일은 우리 죄인들에 대한 광복절입니다. 이 인류는 4,000년 동안 그리고 우리의 일생 동안 죄라는 고통 속에서 사단이라는 광폭한 지배자 아래서 자유를 뺏기고 고통을 당해온 것이 우리 인류입니다. 그런데 이 인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분이 계셨습니다. 누구신가요? 예수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유혹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그리고 마침내 무엇을 얻으셨나요? 우리들 위한 자유를 얻으셨습니다. 우리들 죄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자유, 고통에서부터 해방시켜주는 자유, 죽음으로부터 해방케 하는 자유, 악으로부터 해방케 하는 자유, 이것을 예수님께서 얻으신 날이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은 우리의 구원의 기념일, 우리의 광복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식일을 그분의 희생을 잊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가지는 이 자유의 가치를 잊지 않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은 우리에게 즐거워야 될까요? 지겨워야 될까요? 즐거워야지. 당연히 이 안식일의 의미를 아는 순간 그렇게 해야지 하지 않고서도 즐거운 날이 됩니다. 우리들 과거의 고통으로부터, 옥새로부터 자유케 해준 정말로 기뻐하는 날, 이 광복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기뻐했었습니까? 우리는 이 안식일이 그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자유를 기뻐했던 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기뻐하고 있는가요? 안식일은 우리의 광복절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신명기에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조금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신명기 5장에 보시면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5장. 신명기 5장에서는 이 모세가 율법을 반복을 합니다. 십계명을 다시 한번 기록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쭉 보시다 보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과 똑같습니다. 단어 하나하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똑같이 적혀 있는데요. 단어 한 군데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5절 말씀 찾으신 분 읽어주시겠습니까? 15절 말씀.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십계명에서 알고 있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죠? 창조의 기념일. 창조의 기념일. 내가 하늘과 땅과 그 속에 만물을 지었으니 안식일을 지키다라고 하신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입니다. 근데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은 다 똑같이 적혀 있습니다. 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적혀 있는데 이 부분만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점 하나, 획 하나 다 바뀌지 않을 거라고 적혀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율법이 바뀐 것일까요? 아닙니다. 신명기 5장은 우리에게 안식일에 더 깊은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 신명기 5장의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우리에게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에서는 이 안식일을 더 깊은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가 무엇을 했으니 기억하라. 애굽의 땅에서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내었나니. 너희가 애굽의 땅에서는 노예였으나 거기서 내가 인도하여 내었나니. 내가 너희를 애굽으로부터 자유케 하였노라. 애굽에 노예된 너희들 자유케 하였노라. 너희의 해방의 날, 너희의 광복절이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창조의 기념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기념일, 우리의 생일, 그러한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이유였는데요. 여기 신명기 5장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안식일은 그 의미들부터 더 나아가 우리가 해방된 날, 애굽이라는 죄, 애굽이라는 세상, 이러한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라고 여기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십니다. 예, 이게 바로 우리가 안식일을 즐거워하는 두 번째 이유였는데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자인데요. 잠시 이제 화면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한자인데요. 이게 무슨 글자인가요? 행. 아, 비슷합니다. 비슷한데요. 딱, 신. 네? 신. 그렇습니다. 매우 실자입니다. 매우. 예, 이게 모 라면 회사의 이 이름으로 흔히 알려져 있었어. 저도 이게 진짜로 이게 매울 신자라고는 생각 안 했었는데요. 찾아보니까 실제로 매울 신자이더라고요. 예, 근데 이건 맵다라고 한국에서 쓰이고 있는데, 예, 실제 언어 중에 보시면 신랄하게 비판하라 할 때 그 신랄에 이 매울 실자가 들어갑니다. 그 외에도 신승이라고 힘들게 이기다 할 때 이제 신승에도 이 매울 실자가 들어가는데요. 이러한 실제 사용에서 볼 수 있듯이 힘든이라는 의미도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러할 것이 중국어에서는 실제로 매우다라는 의미도는 전혀 쓰이지가 않습니다. 중국에서는 매우다라는 의미는 다른 한자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매울 날이라고 해서 한자에서 중국에서 이 매우다라는 의미도 사용하는 한자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어떤 의미도 사용을 하느냐? 중국에서는 힘들다, 고생스럽다라는 의미도만 사용이 됩니다. 힘들다, 고생스럽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한국에서 사용하는 방법과 중국에서 사용하는 방법 두 가지를 모두 씁니다. 그래서 맵다 할 때, 그리고 이제 고통스럽다, 힘들다 할 때 둘 다 이 한자를 쓰는데요. 이 한자를 이제 쪼개보시면 위에는 무엇이 있나요? 립. 설립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어떤 한자가 있죠? 열시. 그렇습니다. 열십자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 볼 수 있을 듯이 사실 한자에는 성경의 교훈이 많이 숨겨져 있는데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공부해 보도록 하고요. 예, 이 매울 실자, 고통스럽다, 힘들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이 매울 실자는 설립자와 열십자, 십자가 위에 서는 것이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십자가에 서신 것, 그거야말로 이 힘들다 할 때 실자들 이보다 더 잘 나타낼 수는 없는데요. 인간이 겪은 시련 중에서 가장 큰 시련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시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고통은 남은 백성인 저희도 그러한 고통은 경험해보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온 세상의 죄를 그 위에 지셨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환란 때 누구의 죄를 지고 시련을 당할까요? 나 자신의 죄. 나 자신의 죄입니다. 사단이 우리 자신의 죄를 보이면서 너의 이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끊겼다 이렇게 유혹을 할 건데요. 예수님은 어땠나요? 유천년 인류의 모든 짐이 그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백성의 고통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서셔서 겪은 그 고통만큼 클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인 십자가 위에 서는 것, 이것만큼이나 힘들다라는 의미의 신자를 나타낼 수 있는 단어는 없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비슷한 한자가 있습니다. 아까 숙모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무슨 예, 행입니다. 다행행자인데요. 우리가 이 한자를 언제 쓰나요? 다행이다 할 때 행이기도 하고요. 행복하다 할 때, 그렇습니다. 방금 수현님은 말씀하셨는데 행복하다 할 때 행자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이 복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되다가 무슨 의미입니까? 복되다라는 것은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어느 나라 말을 불구하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할 때 복된 안식일입니다. 너에게 복이 있나니 할 때 이 복이라는 것은 다 행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에서도 그렇고요. 성경 원어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일본어에서는 이 팔복을 말씀하실 때에 이 다행 행자를 사용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일본어로 이제 복된 안식일입니다라고 길게 할 때에도 이제 이 행복할 행자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만큼 행자는 이제 행복, 복되다 이거와 같은 의미라고 보실 수 있을 정도로 행복하다는 의미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단 하나가 다르죠. 바로 여기에 일자입니다. 매우 실자에 무엇을 넣으니까 다행행자가 되었습니까? 1. 1.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일요일이었죠? 일요일. 예수님의 십자가 금요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쉬신 날이 언제였습니까? 안식일. 안식일 토요일. 며칠이 지났죠? 하루. 하루가 지났습니다. 시편 22편과 시편 23편 그 사이의 차이는 단 하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묘사, 인류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의 묘사가 시편 22편인데요. 가장 큰 고통의 시편과 가장 아름다운 행복의 묘사 중 걸리는 날짜는 단 하루입니다. 이 안식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위로의 말씀, 우리의 격려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애에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십자가에 눌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시편 23편은 단 하루 남았다고. 주는 나의 목자시며 나에게는 조잘한 것이 없으며 나를 어디에 이끄시고
주는 나를 저 자리에 놓으시고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인도다. 그 말씀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기다려야 할 시간은 며칠이다? 하루 하루니라. 너희가 십자가를 질 때에 너희가 십자가 위에 걸려서 너의 적들이 밑에 내려와 입술을 내밀고 머리를 흔들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너를 버리시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할 때에 주가 너의 묵자가 되기까지의 걸릴 시간은 단 하루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편 24편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시편 24편 3절과 4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시편 24편 3절 4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여호와가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할 때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네, 자로다. 감사합니다. 이 3절과 4절이 누군가요, 지금?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14만 4천인입니다. 즉 여기에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14만 4천인이 그 입에 무엇이 없다 하였죠? 뜻이 없으며 거짓이 없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14만 4천인입니다. 우리 14만 4천인은 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할 자입니다. 야곱의 환난 가운데에서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어디 있느냐고 사단이 우리에게 손짓을 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할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골수가 찔림을 당하고 우리의 옷이 제비를 당할 것이고 우리의 입에서 어떠한 기도가 나갑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하루 더 기다리다. 하루 더 기다리면 무엇이 있습니까?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도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받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이다. 우리가 사랑으로부터 유혹을 받을 때에 너의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 내 마음에 평화가 있노라고. 여호와께서 그 지팡이와 막대기도 나를 안위하실 것이라고. 그리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실 것이라고. 그리고 나는 나의 아버지 집에 가서 거기에 영원히 거하리이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외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에도 이 시편 23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시간은 단 하루. 매우 실자로부터 다행 행자까지 단 하루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가 나타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늘로 올리시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우리의 의복이 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복을 예수님의 피로 씻었다는 것입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지 아니하는 자도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우리가 하늘로 가면 문이 열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 문을 여실 것이라고 초기 문제에 나와 있는데요. 그 문을 열고 우리들 그 거룩한 성에 이끄실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아멘. 안식일을 명하신 말씀을 보시면 참으로 특이합니다. 십계명은 다 어떻게 나와 있나요? 무엇을 하지 말라. 무엇을 너희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치 말라. 도둑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안식일에 대한 명령은 매우 독특합니다. 뭐라고 명령하셨나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우리는 흔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기억하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 구절을 배울 때는 기억하라 먼저 외우지만 우리는 실제로 어떻게 느끼나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지키는 것에 포커스가 맞춥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 명하셨나요? 기억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왜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고통에 눌릴 때에 기억하라. 너희가 이 고난을, 우리가 이 환난을, 이 고난을 왜 당합니까? 안식일을 위해서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위하여 당하고 있는 이 안식일은 다음 날, 하루 후에 너희에게 시편 23편이 주어진다는 약속이니라. 그러므로 기억하라. 십자가 위에 들릴 때에, 어두움 안에 갇힐 때에 나의 안식일을 기억하라. 나의 안식일은 시편 23편입니다. 하루 후에 너희에게 이 시편 23편을, 이 아름다운 풍경을 너희에게 주겠노라. 이 믿음을 너희에게 주겠노라. 나는 너의 목자입니다. 이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즐거운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식일은 우리에게 창조의 기념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나타내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날,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날이 우리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우리에게서 광복절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어두움으로부터, 우리를 죄의 멍에로부터 자유케 하신 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해방케 하신 날, 우리의 구원의 기념일이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기억하라. 우리가 십자가 안에 있을 때에, 십자가 위에 걸릴 때에,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 할 때에,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려고 할 때에,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보일 때에 안식일을 기억하라. 너의 안식일은 내일 오고 있느니라.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오늘도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